모든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이 아버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세우는 교회와 또 오늘 주의 예배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1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세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의 주에 부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물로 다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버지 뜨거우시고 뜨거우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사랑하게 되며 또 청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자의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 들어오게 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많은 믿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주를 믿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 성전들에게 기도 올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들이 아버지의 등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많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영광을 감격케 해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의 안면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정에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애쓰는 모든 성교의 식구들을 축복하시며 영광을 감격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심사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마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깁니다. 오늘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자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들, 그렇죠? 7장에서는 음행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처녀가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과부들이나 호라비들이 결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나눴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8장에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이제 8장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8장과 9장과 10장, 그래서 11장 1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아주 예민한 문제죠. 결혼하는 것들, 부부간의 관계들, 또한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재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도 이것이 단지 그냥 한다 안 한다, 맞다 틀리다 라는 의미로서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고 그렇게만 이렇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방향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하면서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 1절까지 긴 그 어떤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또 고린도 지방에는 더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문화가 교류하는 것이었고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로마의 황제의 황권이 강화되어지고 그 황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늘의 아들 같은 의미로서 숭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신당들이 세워지고 있고 많은 동상들이 흉상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것 속에서 그리고 또 황제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물을 먹느냐 막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고린도 지방 같은 경우는 신전에 제사를 지내면 사람이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신전에다 바치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와중에 어떤 절정에 이르면 그 음식을 이제 뭐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든지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거를 그 예배에 참석했던 아니면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나누어 먹어요. 그게 9장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교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지식으로 먹는데, 그렇게 먹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눠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유통을 시킵니다. 정상적인 어떠한 유통의 경로를 거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사실 그렇게 신전에 바쳐지고 나누어 먹고 남는 고기들이 유통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매되어지고 있고 거래되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한번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고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런 어떤 규범도 있었고 규제도 있었고 규율도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나 제사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재물에 대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도가 사도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도에 하는 예를 들면서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의 권리와 너의 자유를 어디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하여 따르고 순종할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들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있는 것들, 그 지식들로 인하여서 그 지식들로 기인하여 동기가 되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하게 하여진다고요? 교만하게 하여진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은요? 사랑은 무엇한다고요?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느냐? 4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그러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런 어떤 우상들, 세워져 있는 모형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 보아라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졌으면, 그쵸? 가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주장하려고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낫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따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의 분별과 판단이 아닌 무엇으로서의 분별과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저건 아니지, 저건 잘못됐지, 저건 틀리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여러분 대화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지. 세상의 책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칭찬하기보다는 지적하고,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심력을 소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있는, 근데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때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많이 알고 있고 어떤 이는 적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이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적게 알므로 말미암아 약하고 어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을 행하거나 여기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이게 지금 단지 우상 제물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신앙적인 문제나 일상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떠한 태도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하여서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아는 것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말도 잘했다고요. 많이도 알고 있었고 은사도 다양했었고, 그렇죠?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있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열매 맺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나 규범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회 회의나 어떤 시찰회나 어떤 노예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어떤 논쟁이 있거나 어떤 그런 저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의견의 교환들이 있어요. 여러 생각들이. 근데 뒤에서 어떤 한 분이 뭐라 그러면 법이요 이래. 그러면 모든 논쟁이 그쳐져요. 왜요? 법이라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세우거나, 오늘 여기서 사람은 무엇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덕을 세운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식은 무엇하다고 이야기해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잘라내거나 이렇게 덜어내고 있다라면, 흩어버리고 있다라면,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내가 무기를 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갖고 사도 바울은 잘했다 못했다,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 이전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태도나 이런 관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간구하고 어떤 그런 애쓰고 힘쓰고 그런 것보다는 쉽고 편하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오늘 응답 받으러 오신 분들 있습니까? 응답.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목사님의 설교로 내가 응답 받아야지. 물론 좋아요.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가 시키는 대로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과 어떤 수단들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비추기 전에는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떤 모든 생각들을, 어떤 모든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비춰보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반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보고 움직여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부분 많은 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다라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다 잘한다, 못한다? 잘해요, 못해요? 얘기해보세요. 잘해요?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잘할 것이다. 아니다, 못할 것이다. 네. 어디가 맞아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다, 안 해봐서. 여러분, 우리는 전자에,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가면 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부는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대부분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는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주의 뜻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라면 사실 그건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무엇하기 싫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선생은 먼저 간 자를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갔기 때문에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단지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서의 지식들, 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서로 말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뭐예요? 법이요? 라고 그래요.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라고 그러면 이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실은 이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방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말씀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나중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먹어도 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영향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먹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10장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유에게까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남을 위한 자유에게까지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든요.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지 남을 위하여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며 어떠한 결과가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형상은 뭐예요? 동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상. 그렇죠? 어떤 형상이에요. 형상. 이 형상을 보면 누구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고 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나의 이익, 나의 잘됨, 나의 행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 그럴까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언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 것들.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저도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물론 아직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인생이 몇 개의 단어로만 해석되어지고 그런 단어에만 담겨질 수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인생 뭐 있어? 뭐예요? 못 먹어도 고. 이런 말 있었어요. 있죠. 인생 뭐 있어? 못 먹어도 고지.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이를 먹어도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못 먹어도 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생. 내가 믿고 있는 신념들이 있다고요.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주먹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먹이 우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배째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배째.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신념, 경험들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인생의 바닥이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오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고 그것으로 너희가 움직이고 있고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시인이죠.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웃지요.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말이에요. 힘들지? 그 어떻게 해요? 웃는 거. 그렇죠. 다 그렇죠. 뭐 인생 뭐 있나요? 이게 뭐 그냥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길, 어떤 색깔, 성향이 아니면 다 어떻게 해요? 쳐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아니, 그것 말고도 있어요. 그것 말고도. 그걸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쳐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흩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거. 내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전부인 그 교만이 약한 자들을, 모르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고 보자. 3일 후에 보자. 이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가 있는 거예요. 더. 우린 그거를 허락하지 않죠. 넌 그래서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요. 그런데 더 있더라고요. 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는 진짜 아니다. 너는 그냥 끝이야. 서로 얼굴 볼 날 없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그걸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진짜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실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들거든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하루가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루가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해서 힘써서 애써서 넘어가는 줄로 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비전대로 꿈대로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거긴 사랑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나 모든 어떤 생각들이나 모든 사건들이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없이 가고 있다라면, 사랑이 없이 가고 있다면 그 지식은 무엇해지는 것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참다가 이건 아니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때 비로소 나오는 내 생각에는 지극한 교만인 거라. 지극한 교만. 우리는 그걸 딱 이렇게 품고 있죠. 비수로 품고 있죠. 마지막에 들이댈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걸 무너뜨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거 내 생각 말고 무엇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그러니까 다 이용하죠. 다 이용해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내 생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은 이것으로 누구를 찌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내 생각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를 찌르는 겁니다. 내 생각에.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은 모든 것들을 다 난도질합니다. 누구의 기준으로요? 나의 기준으로 다 난도질해요. 주변에 남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난도질했으면 우리는 아마 전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언제 알아주신다고요? 잘해서요? 순종해서요? 충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우리는 이제 자꾸만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힘썼다. 내가 노력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칼을 품는다고요. 그 기준을, 그 지식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내려놓으시라고요. 그 경험이 모두를 죽여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나만의 세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나라, 내 왕국,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먹느냐 아니냐 이런 것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더 너머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지식,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그런 모든 습관, 관습, 문화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쌓아놨던 모든 지식들이 아버지 오늘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오늘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옆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이며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드려졌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 인생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또 귀한 것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모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제되어지고 있고 좀 이렇게 허용하는 범위들이 넓어지고 있는데 곧 예배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11월 달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금요철야도 11월 달쯤 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데 또 방송이 습관이 돼서 옛날에는 큰 교회들도 50명 뭐 예배 인원 그러면 저마다 선착순으로 바꿔 댔대요. 이제는 뭐라 그래도 그냥 이제 방송으로 드릴게 이런데요. 저희 교인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때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는 걸 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더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세우는 교회 가운데, CNCC 선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